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31편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은 표제어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다 그랬죠. 다윗의 시로 다윗이 직접 지은 시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시편에 다윗의 시라 그래서 다 다윗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고 다윗과 관련된 범주에 들어가는 이런 시도 다윗의 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니까 역시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워낙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땐가 그건 본문 안에 또 표제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0절을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10절에서 보는 대로 자기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어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려움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 반역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황을 보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면 아마 그때가 아니었겠나, 그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만큼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어려웠으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주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아주 굉장히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근심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큰 어려움이 올 때, 또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정말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죠?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잃어버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이 쑥 들어가고요. 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몸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큰 어려움에 닥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근심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윗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이 쑥 들어가고 몸이 쇠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는가?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이 생겨났다.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울 왕, 그 다음에 압살롬 아니겠어요? 아까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압살롬일 가능성이 많죠. 압살롬과 합세한 사람들. 자, 그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도 심히 당한다. 이웃조차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다윗을 욕한다, 그런 거죠.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단순히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의논하고 회의하고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대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이 오겠습니까? 답이 넘어가겠어요? 인생 일대의 최고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순간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0절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게 끝났다 그러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힘을 하여튼 규합해서 무력으로 원수들과 싸우려고 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이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배경이 된다고 한다면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지금 도망갈지언정 군사가 있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뭐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피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가장 좋은 답은, 여러분 우리가 답안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전도자 무디, 잘 아시죠? 무디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사람들의 회방이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현세에도 내세에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 자신도 믿을만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믿을만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가족까지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한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던 그 다윗이 나중에 다시 왕직에 복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잘 이기게 하고 결국 다시 왕권을 되찾게 하고 단순히 왕권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놀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길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멱살 붙들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같이 악해질 뿐이다.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다는 거죠. 뭐 사사시대에 오죽하면 부인이 둘이었겠어요. 다른 분이 나가 애를 낳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말이지, 애 못 낳는 거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니? 어쩌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으니까 아이 못 낳는 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그렇다고 한나가 같이 이게 그리고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쏟아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억울함, 원통함 다 사라지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분노 다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우리 마음 만지시는 분이 없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뭐예요? 아이 하나 주시면, 사내 아이 하나 주시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단순히 사내 아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 될 만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손해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교회에 나오는 날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보이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것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신앙생활의 터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옳고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르게 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르게 살아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옳고 그름을 정리해 주시고 옳게 산 바르게 산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가서 호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서 호소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그죠? 내가 억울하다, 분통이 터진다, 그 억울함과 분통과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화병이 오는 거죠. 오히려 그게 화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이 믿었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자기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보디발 아내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보면 안 돼요. 모든 역사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어려운 중에도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2절 3절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지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를 피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1967년도에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그 전쟁을 6일 만에 끝났다고 그래 사람들이 6일 전쟁이라고 부른대요. 6일 전쟁.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6일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당시 세계의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은 그 국력이라든지 군사 숫자, 국방력 이런 데서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여기서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전쟁이 나기 전에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 해가지고 막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막 그냥 극비리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최신 무기를 못 찾았대요. 근데 결국 전쟁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됐대요.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비밀 병기를 밝혔다는 겁니다. 뭐라고 밝혔냐 하면 이 병기는 바로 우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혔대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가 비밀병기 최신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자, 나는 잘 믿음이 안 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대로 정말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도와주시겠느냐. 믿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라.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압감에 짓눌려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유동치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고 뿐만 아닙니다. 뭐예요?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15절도 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뭘 믿었어요? 나의 영혼도 나의 앞날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병에 걸려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병 걸렸다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고치시면 한 번에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앞날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 내 앞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앞날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날에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반석과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많아도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 그냥 다윗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와 별 관계없는 하나님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줄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해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